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온전히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 교훈들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조명하셔서 저희들 밝히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어떤 절기들을 많이 지키고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일반적으로 이제 부활절로 모든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활에 관한 교훈들 함께 누리고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부활절은 왜 하마다 날짜가 다른가? 그리고 부활절은 왜 주일에 지키는가? 이러한 궁금증들도 있죠. 부활에 관해서 역사, 부활절, 요 자체의 역사에 관해서 아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활절 절기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절기로 온전히 인정받는 데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절이 유대교의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날짜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초기 때는 같은 날에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절기를 이제 그날 지켰던 거죠. 구약의 그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들이 점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게 이제 유월절의 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통과하는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제 약 4세기경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날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325년에 교회의 전체 공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니케아 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 음력으로 이제 춘분 이후에, 그러니까 춘분이 봄에 이 낮의 시간과
그리고 저녁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 해가 진 시간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그게 이제 뭐 3월 21일, 3월 20일 요 정도 경인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간 주일날로 지키는 것으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가 변동이 심한데 올해는 이제 4월 5일이죠. 뭐 작년에는 조금 더 늦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빠를 때도 있죠.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3월 21일 이전에는 이제 부활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4세기경에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부활절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에 대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무엇보다 그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하나의 뭐 기독교의 명절처럼 또 아주 기쁨의 시간으로 이렇게 뭐 계란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처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이 첫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약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3년 넘게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가장 큰 절망의 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소망에 넘치는 일을 그날 이루셨죠. 24장 말씀 저희 1절 한번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걸로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안식일이 유대에서 안식일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사실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주간의 첫날이 밝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면 이 첫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한 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자,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요렇게 6일 동안 하늘의 별과 달을 비롯하여서 이 땅, 그리고 바다, 그 속에 있는 생물들, 모든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안식일, 토요일에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때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던 그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저희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만 흔한 말로 종려주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맞이하였던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예루살렘에 사역하셨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사역하신 그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요일 그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심으로써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사역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안식일날 토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구속사역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해가 지고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다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8번째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젖히신 거죠. 자, 1절의 증언을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왔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그녀들이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알려지기로는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에 성묘교회가 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건데, 왜냐면, 이제, 로마의 황제 초대교회 때에 로마 황제들이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 중에 한 명, 하드리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속 전하니까 그 증거를 없애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비너스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그 소문들이 이제 사라질까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시도가 이 빈 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존해주는 표식이 되었죠. 자, 그곳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나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요. 시신의 그 방부제 처리를 하고 그 무덤에서 계속 이제 뼈가 될 때까지 계속 거기에 이제 시신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여기에 도착을 먼저 했으면 몇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서 어떤 짓을 할까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굴려놓은 아주 큰 돌을 또 치워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들짐승이나 이러한 것들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죠. 근데 여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다가 아주 큰 난관입니다. 군병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돌을 굴려서 이 향품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그 무덤에 어떻게 됐나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미 옮겨진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맨 처음에 나중에 이제 10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두 가지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당대 여인들은요 참 오늘날보다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택하신 거죠.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들이 오기 직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부활은요, 어떤 영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이 살아났어요. 거기에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시체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육신을 가지고 그 무덤을 나가신 거예요. 더 이상 몸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부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 예수님이 걸어 나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근데 여인들이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누워있고 우리가 향품을 얼마나 무겁게 많이 들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바르고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무덤에 돌도 굴려져 있고 로마 군병도 없고 무덤은 다 열려져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4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 이미 이들 도착하기 전에 살아나셨죠? 그래서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지금 5절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하얀 이렇게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이런 요정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구약에 어떤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을 실제로 비주얼로 나타내 본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정말요. 그것도 그렇고 이들의 그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 천사를 본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결국 거의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 영광 앞에. 그래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고 무서워서 엎드릴 수밖에,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그 천사가,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이제 부활의 신뢰성을 다시 또 높여주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면 누군가를 모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에 공인된 증인 2명을 파견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먼저 그녀들에게 말을 겁니다. 5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죠. 그런데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님, 그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예를 다하기 위해서 향품까지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필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존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한번 잠깐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이 증언한 대로 살아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자들의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 어떤 후회, 실패의 무덤, 죽은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어떤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그 속에 주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지금의 어떠한 형편의 어려움들, 고난, 부족함, 우리 영적으로 다 부족하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사실 흔들어 깨운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존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 정신이 혼미하던 그들 흔들어 깨운 거죠. 그리고 그녀들의 기억, 신앙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줘요. 왜? 예수님이 미리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는 분들은 7절 말씀이 아마 붉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대로 예수님이 한 말을 전달했어요. 그녀들에게. 다른 복음서들 다 찾아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찾아봐도 9장 22절 대표적으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똑같죠. 천사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여인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역설이에요. 오늘 이게 따지고 보면 한 3번째 정도 지금 나오는 역설인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 너무 주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마치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필기를 합니다만 선생님 또는 교수님이 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받아 적고 필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잘 받아 적고 잘 기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다 이렇게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7절 말씀 또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언제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제자들이요 부활을 더 잘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다 자기들끼리 다 짜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해놓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어떠한 거기에 인간의 어떤 것들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활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의 누구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신성,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자, 이렇게 두 천사가 여인들을 먼저 깨워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 가르침들을 드디어 기억하게 되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아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 여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이 당황하였던 것들, 두려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찬송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 여인들, 물론 처음부터 여인들,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그들의 측면에서는 매우 둔한 것,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일을 이루셨고, 사람의 어떠한 것들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셨어요. 여인들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나? 이 여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요, 10절, 누가가 여인들의 이름, 이렇게 천사를 처음 빈 무덤에서 만났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새벽에 무덤에 도착해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두 증인, 두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천사들의 그 가르침, 깨우침을 듣고 부활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예언과 성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삼중으로 부활을 확인한 후에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놀라운 변화를 겪은 자들은 즉시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요. 여러분, 부활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부활을 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빈무덤 확인했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알려줘도 그거 쉽게 믿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정말 숨이 완전히 끊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죽으면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이미 몇 차례, 이렇게 복음서 기록으로는 한 3차례 정도 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시요. 인간의 상식적인 걸로는 수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게요. 11절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11절에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누가가 기록해 놨는데 누가가 의사였어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사실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망상, 헛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을 취급한 겁니다. 여인들이 알려줬을 때요. 사도들이 왜 믿지 못했어요? 왜 그거를 허탄한 소리라고 뜬구름 망상이라고 이렇게 취급했을까요? 이는요, 제자들이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부활을 떠올릴 만한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또 제자들이 이런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에 믿지 않는 것에서 또 다른 역설이 드러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걸 기억했다면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부활 사건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나요? 나 그거 믿을 수 있어라고 한 사람한테 전해지나요? 아니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가장 완고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나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돼요. 어떻게까지요? 목숨을 내걸기까지요. 이것 자체가 부활이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베드로만 여기서 누가복음 기록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죠. 12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따로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오늘 요한복음 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았는데요. 그 개켜져 있는 세마포, 이거는 말 없는 웅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켜져서 놓일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가가 기록하기에 이 시점에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뒤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믿게 되죠.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간략하게 신학적으로 한 2가지 정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우리의 위대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에서 석방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선언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 지불하신 죄의 대가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수납되었음을 온 세상 앞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8번째 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 부활은 한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 창조의 첫날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죠. 하나님이 그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그 세상이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이 8번째 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한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우리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서 당당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게 되셨나요? 부활을 좀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지셨나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사망은 정복되었어요. 생명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각 개인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 모든 증언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그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덤의 돌을 치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나 환경, 이런 것들, 우리의 그 후회, 절망 속에 주님을 가두어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시라일 주교가요, 사랑이 식으면 기억도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약속을 가슴에 깊이 있게 계속 새겨갑시다. 세 번째로, 부활은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부활입니다. 변화된 여인들, 변화된 제자들, 동일한 행동을 보여요. 그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한 거죠. 세상은 이것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더하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사람들이 허탄한 소리, 아까 이 제자들처럼 11절에 그 당신의 망상, 종교적 망상, 상상이라고 허탄한 소리라고 그것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은 명확한 사건이고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분, 그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우리를 또한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